예,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구원 받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보시죠.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이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 우리가 오늘은 우리 중고등부에서 구원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내일은 우리 믿음에 관한 말씀을 제가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하용조 목사님께서 암 투병을 하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쓰셨던 그 책 중에서 가장 최고 정말 꼭 읽어야 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따라해 보시죠. 우리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 예, 이 책입니다. 한번 꼭 읽어보실 그러한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예수님의 꿈이 세 가지라 그럽니다. 예수님의 꿈이 세 가지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꿈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꿈 첫 번째는 십자가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 한번 따라해 보시죠. 십자가. 우리 한번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요? 대신 속죄하는 제물로 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려고 오신 거예요? 죽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시려고 오셨다. 참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 십자가가 예수님의 꿈이셨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꿈은 교회였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새롭게 하는 꿈. 정말 이 세상에 진정한 소망이 되는 교회 공동체, 하늘 가족 공동체를 만드시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셨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교회는 계속 있습니다. 시작.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하늘 가족 공동체를 만드는 꿈이 바로 예수님의 꿈이셨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꿈을 따라해 보시죠. 성령님.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의 꿈이시다. 성령님이 오셔서 모든 그리스도인을 매일 매순간 인도하시는 꿈. 그래서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매일같이 승리하는 그 꿈. 그 꿈이 바로 예수님의 꿈이셨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누가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세 가지 꿈 따라해 보시죠. 처음에는 뭐라고요? 십자가. 두 번째, 그 다음 뭐라고요? 교회.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님. 이것이 예수님의 꿈이셨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십자가에 관한 말씀만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명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나는 뭐다 라고 하는 것에 명확한 답을 낼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겁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냐는 거예요. 십자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좋은 말씀 가르쳐가지고 사람들 막 변화시켜 놓으면 되지 않았겠는가? 아니면은 오늘처럼 열심히 예배드리게 해가지고 훌륭한 사람 만드시면 되지 않았는가?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꼭 죽으셨어야만 되는가? 그러니까 왜 꼭 하필이면 십자가인가? 왜 십자가냐? 요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릴 줄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흔들림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왜 십자가인가? 차라리 사람 잘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대단한 인물 만들어 놓으시면 더 나으실 것을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냐는 거예요. 왜 십자가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꼭 우리가 답을 내려면, 깨달으려면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이 명제에 대한 이 답을 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면 나는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역시 잘 하시네요. 나는 죄인이다. 이게 여러분 가슴 깊이, 아니 뼛속 깊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가슴에 이게 뼛속 깊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런데 간혹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내가 교회 안 나가는 이유, 교회만 가면 죄인이라고. 멀쩡한 사람을 죄인 만들어버리는 그 교회, 나 교회 가기 싫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교회만 가면 내가 죄인이 돼버린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교회만 가면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거는 뭐냐면, 성경은 나는 몇 퍼센트요? 100%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99%도 아닙니다. 나는 100% 죄인이다. 이게 뼛속 깊이 깨달아져야 그때부터 이 십자가가 이해가 됩니다. 이 나는 죄인이다, 100% 뼛속 깊이 내가 죄인이다라는 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십자가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기도하시잖아요. 누구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거 있죠. 그렇게 기도하고 나갈 때는 용서할 것 같은데 막상 딱 만나면요 가슴에 팍 올라옵니다. 벌써 용서하겠다고 기도하고 찾아갔는데도 딱 만났는데 그 사람 눈빛 한 번만 보면은 그때부터 말이죠 내 마음이 확 닫혀버려요. 이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 미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에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한 청소년 아이가 뭐라 그랬냐면, 전사님 저도 구원받을 수 있냐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아이 엄마가 모텔을 하는데, 이 엄마 모텔 하는데 늘 애가 거기 가서 가 있다 보니까 이 애가 맨날 음란한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음란한 생각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집에 가면, 모텔에 가면 또 음란한 생각이 나고, 하나님 제 마음에 음란한 생각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전사님 저도 구원받을 수 있냐고. 이 아이가 얼마나 진지하게 저한테 물어보든지 제가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신기한 거는 음란한 생각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은요 나가면 딱 여성을 보는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미움, 음란만이 아니에요. 이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이들이 이제 학원에서 이제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수업 끝나고 학원을 가야 되는데 친구가 놀러 가자 그래서 놀러 갔단 말이에요. 늦게 집을 들어가는데 좀 늦었어요. 엄마한테 전화를 하는데 너 왜 이렇게 늦었냐 그랬더니 학원에서 과외했어요. 학원에서 보충 수업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거짓말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거짓말이 나도 모르게. 이게요 내가 조금만 불리해지면 사람은 나도 모르게 딱 거짓말이 나와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또 한 세 사람 네 사람만 모이면 처음에는 좋은 얘기 했다가 나중에는 어떤 한 사람 딱 올려놓고 나서 막 그 사람 세상 말로 씹는 게, 나쁜 말 하는 게 그게 사람입니다. 나 그러지 않겠다고, 난 남을 축복하겠다고,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도 또 문 밖으로 나가면은 바로 그래버려요. 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여러분을 보면 저와 여러분은 100% 죄인입니다. 100% 죄인이에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고민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마틴 루터입니다. 친구하고 같이 길을 갔는데 친구에게 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친구가 죽거든요. 내 옆에서 벼락에 맞아 죽어요. 그 광경을 보고 이 마틴 루터는 그때부터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죽음이란 무엇인가? 산다는 게 무엇인가? 이 산다는 것, 죽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 루터는 깊은 생각에 빠져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그 조그만한 죄도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루터가 뭐가 되기로 결심하냐 하면, 아버지는 그렇게 법학자가 되라 그랬는데 이 마틴 루터는요 성직자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신부가 되기로 결정을 해요. 근데 신부님이 되기로 결정한 이유, 사제가 되기로 결정한 이유는 뭐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큰 교회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목사가 되겠다,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마틴 루터는요 자기가 목사가 되면 교회 가서 맨날 기도하고 맨날 찬송하면 내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맨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곳, 그곳이 어디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수도원. 수도원밖에 없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기도하고 맨날 찬송하고 할 수 있는 곳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신부님이 되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나서 매일 그 마음속에 찾아오는 죄를 해결해 보려고 자기 윗 신부님에게 고해성사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성당 계단을요 그냥 걸어서도 아니고 무릎으로 기어가지고 하나 올라갈 때마다 입 맞추고, 계단에 하나 올라갈 때마다 입 맞추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아무리 계단을 오르고 올라도 내 죄를 내가 씻을 수가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계속 자기 마음에 찾아오는 죄, 이상한 생각, 여기서 해방을 못 받는 거예요. 사람이 이럴 때 세상 말로 정말 미치겠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 루터에게 보게 하신 말씀, 그게 뭐냐면 우리 로마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그랬는데 복음이 뭐죠? 복음이 뭐냐면 기쁜 소식이에요. 이 루터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쁜 소식이 들려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여러분 잘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에 반대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의 반대말은 나의 의입니다. 복음에는 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루터가 여지껏 했던 거는 내가 내 힘으로 의롭게 되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습니까? 아예 그냥 수도원에 결혼도 포기하고 신부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고해 성사를 하고 얼마나 그 계단을 오르면서 죄를 회개했습니까? 그런데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나는 100% 죄인이다. 아주 뼛속 깊이 깨달은 겁니다. 뼛속 깊이 깨달으니까 결국에는 뭐가 필요해요? 내 의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인 겁니다. 종교와 여러분 복음의 차이를 아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거든요. 종교와 복음의 차이는 뭐냐면, 종교는 나는 그래도 착하다예요. 시작이 나는 그래도 착하다. 근데 종교는 뭐라 그러냐면 더 착해지라 그럽니다. 더 착해져라.
이게 종교입니다. 그럼 어떻게 더 착해지느냐? 나의 의입니다. 내 힘입니다. 내 노력. 내 힘, 내 노력. 내가 돌을 닦아가지고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하는 게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결국 믿는 게 나예요. 결국에는 나입니다. 나를. 기준점이 나입니다. 근데 복음은 뭐냐면 완전 달라요. 복음은 착하다가 아니에요. 나는 100% 뭐라고요? 나는 100% 죄인이에요. 100% 죄인이에요. 완전 죄인이라는 거예요. 뼛속 깊이 죄인입니다.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나밖에 모르는지, 이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죄인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어요? 나의 의로 나를 구원 못해요. 나 구원 못해요. 나를 보세요. 매일같이 내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하고 사람 정죄하고 내 마음에 얼마나 욕심이 가득하고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내가 얼마나 그럽니까? 그래서 복음은 뭐냐 하면은 결국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착해지라는 게 아니에요.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때 내 힘이 아니에요.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거,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뭐하는 자요? 여기 보시면은요, 나의 힘으로는요 절대 내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기 잘 보시면,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도, 여기 성경을 잘 보시면 믿음이라는 것도 100% 십자가가 이해돼야 내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믿음이란 뭐냐면 영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어렸을 때 여러 번 그 생각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텐데, 어렸을 적에, 지금은 안 그래요. 어렸을 적에 가끔 부모님이 저를 막 때리고 막 그러시면, 아주 혼을 내고 그러시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누가 우리 부모님이 저 어디서 다리 밑에 주워왔나? 이런 생각이. 우리 부모님은 내 부모님이 아닐지도 몰라. 이런.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예수님을 믿었나? 의심이 됩니다. 이 의심이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요? 나는 100% 죄인이기 때문에. 100%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도 100%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100% 믿음이라는 게 없어요. 의심했다 믿었다, 의심했다 믿었다. 만약에 성경에 100%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100%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기 중에 하나님 자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시죠. 뭐라 그러냐면 그냥 영접하는 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거. 믿음이란 뭐냐? 그것은 영접이라는 거예요. 영접.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 인생에 아무런 상관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다음에는 내 마음의 의자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거죠. 그리고 물론 내 마음 안에 나도 있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되는 거, 여러분 그것을 가리켜서 영접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음이란 영접이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주인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넌 내 거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소유를 의미하는 겁니다. 소유. 넌 내 거다. 너는 내 거다. 우리 요한복음 6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뭐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내게 올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셨고 넌 내 거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 널 용서했다는 겁니다. 너의 죄는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널 다 용서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우리 18절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뭘 받지 않아요? 죄에 대한 심판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자녀가 됐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내가 널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널 책임지겠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어떻게 했어요? 영생을 줬어요. 이미 줬어요. 그래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넌 내 거야. 그리고 모든 죄를 용서하겠다는 말씀이고 책임지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저도 하나님의 자녀, 우리 재광이도 하나님의 자녀, 재영이도 하나님의 자녀. 그렇기 때문에 저와 재광이가 재영이, 이렇게 예원이, 이렇게 수민이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주제가 One in Christ,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는 100% 죄인임을, 그래서 나는 끊임없이 십자가를 바라봐야 됨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내 마음 안에 평안이 있고, 바라보기만 해도 내 마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승리하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